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가시는 또 우리 단기 선교 훈련을 하면서 오늘 다섯 번째 훈련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귀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 즐겁고 기쁘고 유익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배워 실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홍장성 목사님이 마지막 세션을 해주시겠습니다. 홍 목사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어, 어, 예, 오늘 저희가 벌써 다섯 번째, 저희가 함께 훈련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어, 함께 할 내용이 그 제목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목은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저희에게는 상당한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2024년을 이제 끝나면서 이제 2025년을 저희가 계획하잖아요. 내년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라는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단기 선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떠한 거룩한 삶을 또 어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의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은 캄보디아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된다고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을 잘 마치는 것도 그렇고 2025년을 여러분이 플랜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쌓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벌써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로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서부터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또 그 사탄이나 마귀가 저희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도 알지 모르는 영역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영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디모데 전서에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면서 저희에게 먼저 뭐로 싸워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기 선교 2월 10일 날 저희가 캄보디아 도착하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가서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했었을 때 요번 단기 선교는 2년 전에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저희 단기팀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요번 202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은 요한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시기 전까지 적어도 요한복음 일독은 하시고, 요한복음 짧아서 충분히 여러분 일독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풍성히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순종하고 따르는 일들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또 한 가지 축은 뭐냐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즉 죄를 짓는 일들이라든지 진리를 잃어버리는 일들과 싸우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나는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해라고 만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의식적으로 싸워 이기는 일들.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들을 모르시지는 않으세요. 죄는 새로운 걸 짓는 게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매번 짓는 죄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캄보디아 선교 가시기 전에 그 일들을 서로 연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헌신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의 경건의 시간, 즉 오늘 여기 매뉴얼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침에 큐티를 해요. 그래서 이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먹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일정 부분 자유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경험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에 뭐 샤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침을 큐티로 시작하는. 그래서 가시면 기숙사에 그 방에서 하셔도 되지만 밖에 나오셔서 또 걸으시면서 하실 수 있고 그 옥상에 가면은 또 거기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큐티는 요한복음으로 제가 아마 그 본문을 가게 되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에 맞춰서 함께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하시면서 기도 묵상하고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기도의 내용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제가 이러한 큐티 할 때 가이드라인을 그때 가서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아침마다 뉴스레터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큐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 모임이 아침 모임과 저녁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사역하기 전에 저희가 모여서 하루 일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를 지나고 평가하고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대부분의 참가자분들이 이제 어, 지금 저희 그룹에서도 2번 이상 가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가시는 분들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이 선교했었을 때 아침과 저녁에 나누는 말씀 때문에 상당히 도전받고 또 많은 좋은 영향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유익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사역하시는데 힘이 되고 그 힘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선한 싸움 이길 수 있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 하루 시작과 마지막을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여기 매뉴얼에 보면 그게 뭐 이제 태도하고 팀워크 이런 부분을 좀 통틀어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사탄이라면 여러분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그 미혹하고 유혹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사실은 이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그 자체가 아, 소위 말해서 그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어떻죠? 제가 이제 88년에 케냐를 갔는데, 케냐에 대한 가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가난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나라에서 그 사람들 대했을 때 저의 그 젊었을 때의 마음들이 사실은 내가 우월하고 이 사람들보다 정말 좋은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뭔가 가리키고 더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은 그런 것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 그들이 불쌍한 것처럼 사실 우리도 불쌍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가야지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캄보디아를 처음에 딱 도착하면 가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이 킬링필드를 가시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배웠던 머릿속으로 있었던 그거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 수백 구, 수천 구가 이렇게 파묻혀 있는 구덩이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충격이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마을 사역을 하시면서 이게, 이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죽일 수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거 잘못된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월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갔는지를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좀, 그들의 문화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불교가 거의 종교라기보단 문화에 가까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뭐랄까,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대하면 사실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그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면은 우리가 선교라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교만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대단하시죠? 왜 그러냐면 시간을 내어서 미국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시간을 내고 여러분의 돈을 지불하고 여기 오는 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지어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라는 그 태도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아니라 감사의 기쁨으로 나오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믿음의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귀나 사탄들이 우리의 눈을 복음 외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88년도에 케냐 선교를 갔었을 때 제 마음속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88년도에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저는 선교사가 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돌아와 보니까 제가 봐야 되는 내가 복음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이 그 조금 좀 부족한 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면을 보고 제가 거기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 좀 손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선교를 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거를 리커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었던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일의 부분들의 열정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강권하는 건 뭐냐면 정말 저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회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 어떤 차를 타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뭐 어떤 데를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가 최우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 위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복음을 우리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복음 전도.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까에 저희들이 집중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비판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공동체는 비판하게 되면 좋은 영향력보다는 나쁜 영향력을 서로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 달 함께 있는 게 아니라 1년을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열흘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열흘 동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라든지 행동들이 비판이나 정죄하는 그러한 데에서 감사하는 대로 격려하는 그러한 걸로 바뀌어야 저희가 사탄과 싸우는 영적 경쟁에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캄보디아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캄보디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것들이 인간적으로 기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캄보디아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선교 가는 이유가 내가 저 사람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었던 나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캄보디아를 사랑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를 저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열흘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오실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 있을 때 그때마다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실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결국은 낮아짐의 가장 정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월해질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아, 아, 그 별렇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더 큰 차이인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마- 우리와 함께 우시고, 웃는 일들을 다 하셨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을 때 어떻게 비판을 했죠? 야, 어떻게 당신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그리고 창녀와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동참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이 마을에 가서 보시면은 정말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분들한테 답답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셨네. 내가 요번 10일 동안의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성화의 연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저희가 동참하시고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씨 뿌리는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의 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그 하는 일들. 근데 사실은 이게 저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도 캄보디아 분들에게 주말마다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이민 사회나에서 전도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용기를 내셔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내가 이거 전도하면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죠? 나는 복음도 잘 설명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캄보디아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세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제가 볼 땐 약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자꾸 좋은 땅이 되는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서 많은 열매를 맺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있는데 농부에게 씨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숨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드셔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다가 그 다른 데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길가에 뿌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렸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뿌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씨만 뿌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기 내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일들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용기 내시라는 거예요. 좀 힘을 내셔서 그냥 내가 한번 전에 미국에서는 정말 뒤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용기 내어서 그냥 캄보디아 말로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예수 얘기 아주 짧게라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여기 매뉴얼에 보면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저는 영적 전쟁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33명이 저희가 함께 34명이
이제 그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 개개인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 15절서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의 지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러 교회들이 모여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지교회, 그러니까 개인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합회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 한 개교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들이 연합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연합의 모습, 하나님의 그 몸의 지체들이 그 미주 전체에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1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선교지에서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엮여져 있다는 거죠. 저는 소원컨대 아, 저희가 첫날 저희가 이제 각 소개할 때 본인의 교회 이름을 얘기한 후에는 더 이상 어느 교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거기 가는 순간 그냥 NRM의 연합회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성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 당신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한 일원이고 한 형제이고 한 지체인 거죠. 그러니까 10일 동안에는 저희가 그러한 그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제가 이제 여기 쓴 것처럼 단기 선교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장의 과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모여서 우리가 어색하고 힘들지만 이제 10일째 끝나고 나서는 정말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저희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저희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팀워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의 몸의 지체로 세워져 가는. 그러니까 이거 과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서로 한 지체가 없으면 왠지 부족한 것 같고 왠지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한번 경험하셨으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 팀이 만나고 서로 세워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 세우는 과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은 사랑의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좀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복음을 들고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잖아요. 뭐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 팀 안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서로 사랑의 표현들이 그런데 또 하나는 섬김의 표현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서로 존중하시는 일들, 존중하는 것들이 저희 컬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되게 유교적인 개념이어서 이렇게 만나자마자 그 주민등록증 해서 이렇게 서열을 만드시는 일들이 되게 종종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는 일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존경의 표시를, 먼저 사랑의 표시를, 먼저 낮아짐의 표시를 우리 팀원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걸 받는 분들은 당연히 존경해드리고 당연히 섬기는 일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나올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10일 동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언어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저희 팀 언어 안에서는 서로에게 존중되는 언어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존대하는 예, 언어들, 그러니까 좀 격하지 않는 좀 격려하는 언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안 해도 그거를 좋게 좀 한 번, 두 번 되씹으신 다음에 좋게 격려하는 말로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저희 가운데서 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끝났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이거 마지막 센턴스인데요.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캄보디아 단교 선교에서 경험한 선한 싸움이 인생의 여정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에 도움이 되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10일 동안 짧으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서 이정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늘 기억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지.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낮아져야지라는 일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면 이 NRM의 연합회에 있는 교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그런 일들이 저는 풍성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exciting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영적 싸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저는 마쳤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다 끝났어요? 예, 목사님 잠깐 기도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단기 선교 가기로 결정하고 또 이렇게 훈련을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주님 저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며 그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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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간증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그 캄보디아의 선교협의회 그 전체적으로 이사들이 몇 분이 있고 또 중요하게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한 번은 쉐어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에 중국 의사인 닥터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NLMA와 전혀 상관이 없고 NLMA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는 분인데 그 놀랍게 헌신을 했어. 여러분이 캄보디아 가시는 그 정확한 이름은요. 그 센터가 New Life Mission Center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센터인가 그러는데 뉴 라이프 미션 센터 안에 코너스톤 국제학교가 있고요. 임마누엘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솜라인 교회가 있고 소카 캐비넷이라고 하는 아, 그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 다른데 전체를 가리켜서 뉴라이프 미션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그 뉴라이프 미션 센터의 그 땅 사는 시작이 이 닥터 왕이라는 분이 25만 불 헌금을 하고 또 북가주에 있는 어떤 분이 25만 불 헌금을 해서 50만 불로 땅을 사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닥터 왕을 만나야 될 상황이 돼서 그 우리 제인 집사님의 남편 되는 일송 집사님이 잠깐 LA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일송 집사님하고 닥터 왕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지금 캄보디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이사회에서 있었던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나눴는데요. 지금 그 기숙사 건축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건축도 어떤 분이 또 몇몇 분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했어. 거금에 수십만 불 되는 거금을 했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에 있는데 거기에 그 정말 필요로 하는 어려운 병원이 없는 클리닉이 없는 시골에 가려고 하니까 이 자동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동차는 앰뷸런스 같은 그 모빌 클리닉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NGO가 조금 소폴트를 하고 돈이 한 77만 불 정도 모자랐어요. 그랬더니 닥터 왕이라는 분이 자신이 7만 불 헌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에 모자라는 돈도 운영비로 모자라는 돈도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숙사 건축을 하는데 기숙사 건축에 모자라는 부분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신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한참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 제하고 일송 집사님하고 닥터왕하고 있었던 시간이 같이 있었던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오늘 체크를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정도 드느냐? 자기가 내야 될 돈이 그러다가 이제 헌금해야 될 돈이 한 21만 불 됐어요. 21만 불. 거금이죠. 그렇죠? 21만 불 된 돈을 자기가 조금 기다려라. 자기가 오늘 지금 당장 체크를 써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담당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더니 체크가 준비되어 있느냐? 은행 밸런스가 있느냐?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오겠다고 해서 내려갔다가 저희는 이제 컨퍼런스룸에 모여 있었고 내려갔다가 오는데 체크를 가지고 왔어요. 한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끊어온 돈이 25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21만 불보다 4만 불이 많은 거죠, 더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he has stronger faith than I do. 그 재정부장이 더 믿음이 더 강한 것 같다. 나보다 21만 불인 줄 알았더니 25만 불을 끊어줬는데 그 4만 불 더 많은 거죠. 그냥 25만 불 그냥 가지고 가라고 이러더라고요. 필요한데 쓰라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니, 4만 불에 뭐 400불도 아니고, 4천 불도 아니고 4만 불인데, 제 같으면 체크 다 써오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렇게 뭐 헌금하기도 그런 그것도 아니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25만 불, 참, 진짜 우리 주영미 집사님 박수 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 고맙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기숙사 펀드레이즈가 끝났어요. 기숙사 펀드레이즈가 완성될 것이고, 교회 건축도 펀드레이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앰뷸런스를 한국에서 구입해서 앰뷸런스 같은 거겠죠. 이제 모빌 클리닉 하기 위해서 이것도 펀드가 다 됐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 제가 닥터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 누가 이렇게 당신에게 영향력을 미쳤느냐? Who influenced you the most in your life, especially giving?
그랬더니 뭐 의사로서는 뭐 영향 미친 사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generous, gracious 도너가 되는 이렇게 헌금을 하는 사실은 당신은 이 NLMA도 소속도 아니고 NLMA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금을 기빙하고 헌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한 번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 번, 매년 이렇게 쭉 해오다가 이번에 제가 직접 본 거죠. 체크를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의사로서 영향을 미친 좋은 의사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던 질문은 이렇게 헌금하는데 누가 영향을 미쳤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하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었다. 거기서 제가 더 놀란 거죠. Then what happened? In a good way? I said,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큰 돈을 뭐 근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요. 차 정말 보잘것없는 싼 차를 타고 다녀요. 그 말은 뭐 보잘것없다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 비싼 뭐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니나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요. 근데 뭐라고 저에게 답을 했냐면 그 답이 저에게 너무 또 감동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다. All the resources are given by God and we are only stewards.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청직인데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줬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역을 쓰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랬어요. 이번에 캄보디아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몇 나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가 이제 제일 주된 사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 클리닉을 조슈아 메디컬 센터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참 많은 액수를 헌금했던 부분이 어떨 때는 저 자신도 이제 12월 달 되니까 그런 목회자로서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교회 재정.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됐을 때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저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가.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좀 인용을 할까 했는데 설교 인용하는 거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이 간증을 못하고 오늘 우리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클리닉 이거 전부 다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었어. 결국은 다 자기가 기부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쓰고 싶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모든 것에 청직인데 말은 잘할 수 있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리기가 쉽지 않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드릴 수 있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2025년도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쓰임 받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생각하셔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면 thumbs up.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쓰임 받는 사람이 귀하고, 그리고 그 쓰임 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쓰임 받아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영광이다.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거 뭐 아깝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면 돈을 거기 왜 내겠어요. 그 캄보디아 그 시골 땅에.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제가 한 사람 이제 막 들어온 분이 계시는데 잠깐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 사모님, 우리 캄보디아 선교 미션 디렉터가 코디네이터가 권도금 목사님, 나들목 비전교회 권도금 목사님이신데 권도금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사모님이신데 제가 오늘 초대를 한 이유는요. 사모님이 한의사세요. 그래서 나중에 메디컬 그룹 들어가면 한의사로 한번 치료를 한 경험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나중에 메디컬 그룹 들어갈 때에 나눌 때에 사모님 거기 들어가셔서 서로 교제도 하시고 질문도 나누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거 생각하니까 아직도 제가 그 이미지와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 지난 화요일이니까 딱 내일 되면 뭐 일주일이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었는데 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제가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한 8월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8월, 7월, 8월 원래는 제가 가서 인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인들 모으고 함께 또 갈 분들 모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돼서 너무 익사이팅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10월 달에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 뉴모니아로 폐렴이 걸렸는데 이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10월 한 달은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제가 사역을 다 중단하고 쉬었고요. 원래 10월 달에도 캄보디아 가게 돼 있었는데 못 갔고 선교사 수련을 위해서 그리고 11월 달에 교회 사역에 복귀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10월, 11월 한 달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11월, 12월 달이 됐는데 제가 폐 전문의를 만나고 그리고 제가 그 제 개인 주치의를 만나는데 폐 전문의나 개인 주치의가 제가 건강을 그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캄보디아 가는 게 무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훈련하고 사역할 생각하니까 너무 익사이팅하고 가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동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또 갈 수 있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교회 건축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헌당 예배는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교회 건물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한 달 사이로 또 캄보디아 간다는 게 너무 무리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한 번만 가는 거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그 헌당 예배 때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팀을 인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유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함께 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 NLM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에 제가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사실은 홍장수 목사님을 제가 꼭 가시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님 가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내 상황이
어려워져서 못 가게 되면 홍 목사님이 인도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 모임 끝나면 8시 반에 제가 폐 CT 찍는 게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12월 되니까 너무 스케줄이 바빠갖고 저녁에 비어있는 시간을 잡느려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 또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 플러튼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제가 가니까 같이 가기로 했던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좀 죄송하고 저는 뭐 비행기표도 사놨고 인슈런스 샀고 모든 거 다 해놨는데요. 어쨌든 제가 Lord willing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다음 해에 2026년 1월 달에 단기 선교 갈 때에 그때 인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연기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홍장성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또 정준영 목사님도 계시고 또 김원철 목사님도 계시고 또 현지에 박승배 목사님도 또 있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김영찬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잘 인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협력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홍 목사님 리더십이 있고 또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여러 번 캄보디아 경험도 있고 해서 홍장수 목사님이 잘 인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 인도하에 정준영 목사님이 함께 같이 좀 어시스트 해주시고 그리고 또 김원철 목사님도 콜라도 뉴라이프 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이시고 캄보디아는 처음 가시지만 또 캄보디아를 잘 아는 그런 분이 가시게 돼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저는 오늘 축복을 기도하고 축복기도 여러분 축복기도 한번 하고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홍장수 목사님 인도하에 오늘 저녁 시간 가지시고 또 다음에 모임 부분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홍 목사님이 공지해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카톡에 보니까 사실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전체 총무로 수고하신다고 했던 김로희 장로님도 개인적인 사정상 그분도 티켓 다 사셨는데 그리고 인슈런스까지 하시고 그런데 개인적에서 참석하기 힘들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보니까 올렸네요. 카톡에. 그래서 총무 역할을 어느 분이 하셔야 할지 이것도 홍 목사님 생각해 보시고 또 필요할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주 동안 너무 즐거웠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줌으로 처음 뵙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원래 갔다 오시고 그 2025년도에 갔다 오시고 또 가시겠다 그러면 또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도 또 우리가 2026년 1월에도 저희들이 가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2026년에는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구정이 늦어져서 1월 달에 하면 제가 스케줄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스케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요. 일단 제 세션을 오늘 5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션은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2025년 NLMA 단기선교 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도하는 홍장성 목사님, 또 함께 동역하는 정준영 목사님, 김원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 감당하고 오게 하시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시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마다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역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 선교 협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그동안 수고해주신 박영우 목사님한테 감사의 박수 저희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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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크리스마스와 연말 또 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네. 예, 제가 그 광고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고 저희 브레이크룸 해서 지난주처럼 그 봉사할 수 있는 그룹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2월 둘째 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비행기 스케줄이 주일날 저녁에 떠나시든지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떠나시는 비행기 스케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 도착하시는데 한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성기미 모임에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했던 지점이 저희가 1월 마지막 주 그리고 2월 첫째 주에 똑같은 시간대에 모여서 저희가 함께 좀 준비하는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스케줄도 같이 공모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저희가 되게 준비하는 모멘텀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그룹 다른 때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아, 그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울링이 생기네요. 어디서 하울링이 생길까요? 예. 그 뭐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예,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 저희가 이렇게 줌 미팅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것들이 저희에게 되게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데 되게 시간이 짧아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렌더에 마크해 주셔서 1월 마지막 주 1월 27일일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그리고 2월 3일 그래서 저희가 떠나기 2주 전서부터 함께 모여서 스케줄링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일들 그리고 그룹으로 다시 모이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일들 하시면 저희가 되게 그 캄보디아에 직접 도착하셔서 되게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은 지난번에 저희 장티푸스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장티푸스 주사를 맞는 것은 그냥 권고하는 걸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맞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맞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requirement가 아니라는 거 그냥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 제가 그 옛날에는 사실은 보건소 가서 어, 저는 케냐 갔었을 때 주사를 9개나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맞는데 여러분이 장티푸스 주사를 맞으려고 하시면은 일반 여러분이 맞는 그 내과라든지 여기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그 예약을 하고 약이 있어야 맞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2주 전까지 맞으실 분들은 맞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서부터 저희가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계속 리마인드 해드릴 거예요. 2주 전에는 여러분이 비자 신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출입하는 그 카드를 만드셔야 되는 것들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그리고 여행자 보험도 미리 안 드셔도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여행자 보험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그 보험이 좀 싸다라는 것들 저희가 좀 찾아갖고 계속 정보를 카톡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번에 저희 그 그룹 미팅에서 나왔었던 건데요. 저희가 대표로 카마이로 찬양을 하나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에서 해 뜨는 데서부터 그 찬양을 카마이로 준비한다고 하셔서 저희 모두가 다 함께 이제 그 카마이로 된 거 보내주신 걸 가지고 좀 연습해 오시면 그리고 아마 저희가 다음 미팅 정도에는 한번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의 찬양은 그 북가주 뉴라이프에 있는 황적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맞죠? 예. 제가 예, 이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행복한입니다. 북가주가 행복한 아니라 교회. 행복한. 예, 저, 행복한, 저한테는 북가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행복한. 행복한 교회, 국가도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가지러 오세요. 예, 예, 저희가 악보는 제가 황 집사님하고 좀 컨택해서 좀, 저희 지금까지 썼었던 악보라든지, 그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셔서, 좀 미리 악보를 저희가 다음 미팅까지는 저희가 쉐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광고 사항이고요. 이제 브레이크룸을 하는데요. 목사님, 지금 네. 권사님 한 분이 질문 올리셨는데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잊어먹었어요. 그거를 채팅룸에서 제가 질문을 보기 전까지 네. 저희가 그 각 그룹에서 지난주에 결정한 거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정도 결정된 것들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제인 집사님이 먼저 발표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동안 전에 채팅룸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저기 타이포이드 백신, 장티푸스. 예, 장티푸스하고 예, 헤파타이티스, 예, 간염 A 백신이 예, 미국에서는 병원에 의사에 꼭 안 가셔도 돼요. CVS나 예. 월그린에서도 백신을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뭐 미리 어포인트먼트 하셔도 되고, 근데 약이 가끔씩 없는 약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셔서 뭐 미리 좀 오더 해달라고 어포인트먼트 하셔도 되고, 인슈런스가 많은 인슈런스들이 커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미국에 계신 분들은 혹시 맞으실 분들은 뭐 예. 닥터 어포인트먼트 하고 또 뭐 거기 가서 이렇게 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국에 가셔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올해부터 바뀐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네,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네. 그 트래블 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CBS하고 월그린? 예, 옛날에는 그게 의사를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예, 예. 좋은 정보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equirement는 아니고
예,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꼭 맞으셔야 된다고 하시면 맞으시면 될 것 같고, 뭐 B형이나 A형 간염은 아마 맞아 두시는 거는 원래 닥터들이 레코멘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건 맞으셔도 될 것 같고, 예. 네, 그것도 역시 리퀘어먼트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제인 집사님서부터 미팅 했었던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 박승배 선교사님과 지난 11월에 잠깐 만났을 때 이제 얘기했던 요나의 이야기로 되는 크래프트를 신청을 해서 이게 왔어요. 그래서 샘플로 이제 이렇게 집게를 보이시나요? 집게로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어서 누르면 이렇게 요나가 요 속에 입 속에 네. 있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이것이 좀 작아서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털실로 마스킹 테이프를 뒤로 붙여서 이렇게 목걸이로 걸어서 집에 갈 때 잃어버리지 않게 운동회 끝나고 걸어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바인 사랑의 교회 한현미 집사님께서 목걸이 줄 담당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1,000개를 오더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재질이 굉장히 가벼워서 저희 집으로 배달을 신청을 했는데 운동회 물품 중에 혹시 플러턴 교회나 행복한 교회에서 물건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 하는 분 저한테 개인톡으로 좀 주시면 물품을 좀 나눠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요 크래프트 말고 또 하나 아이들이 또 좋아할 만한 팔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박스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팔찌는. 그래서 그거를 다른 교회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일단 신청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 예, 진행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래프트는 2가지가 결정이 됐고요. 또 페이스 페인팅 대신 우리 조은영 사모님께서 플러턴 조은영 사모님이 아이들 키트 타투를 어, 건의를 해주셔서 그것도 진행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 페인팅은 아이들 그 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태투는 손등 위에다가 예쁜 거를 하면 며칠은 간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셔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또 한번 상의해서 그것도 오더야 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크래프트는 거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네. 그 개인에다가 보낸 게 아니라 혹시 정정 목사님 행복한 교회 주소로 보내드려서 행복한 교회에서 그걸 나눠서 가져오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네.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알아서 나눠서 가져갈게요. 예, 아,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제가 추가로 오더하는 물품들 주소 주시면 제가 네. 목사님 성함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카톡에 교회 주소 올려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우리 그 주영미 집사님 미용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음, 회의한 거는요. 저희가 저번에는 이때까지는 머리만 헤어커트만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매니큐어도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네일샵 하시는 분들한테 도네이션을 좀 받았어요. 컬러하고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혹시 같이 미용팀에 조금 더 조인하셔도 되실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냥 저희들끼리 어떻게 해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 알려드립니다. 업데이트 된 거.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지금 주영민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포인트는 미용 부분에 손이 많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성분들이 뭐 남성분들도 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 도움이 필요하시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료팀에서 보고해 주실 거 있으시나요? 어떻게 진척 상황을?
없으시면 제가 조금 들어갔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져가셔야 될 것들, 하는 것들 많이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의료 선교가 되게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많은 의료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그래서 그쪽에 일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으로 도와주실 분도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거기에 또 이렇게 뭐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받아주고 저번에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뭐 번호표 받아주고 순서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지만 그때 상황에 맞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은 너무 사람 많은데 내가 이쪽 도와드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저희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항상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브레이크룸을 할 건데요. 혹시 그 오른쪽에 보시면 뭐에 보면 브레이크룸이라고 목사님,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운동회? 예, 운동회. 거기도 아마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지난번 제인 집사님이 같이 해주셨거든요. 예. 잠깐만. 예, 예, 어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음, 운동회 하기 전에 크래프트를 주로 먼저 해요. 아이들이 너무 업되면 그 다음에 앉아서 크래프트 만드는 게 어려워서 박승배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주로 크래프트를 끝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는 운동회를 할 거라서 사실상 크래프트 팀과 운동회 팀은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바로 크래프트를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줄 건지 그것도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요. 운동회도 크래프팅과 운동회 팀이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어떤 걸 진행할지를 저희들이 함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회는 저희들이 몇 가지 그 얘기를 나눴는데 훌라후프에 오색천을 달아서 훌라후프를 이렇게 허리에 끼고 반환점 돌아오는 청백팀이나 네 가지 색깔로 네 개 팀이 동시에 뛰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오색천 달리기 하나, 그 다음에 머리 위로 공 빨리 전달하기, 그 다음에 인형을 두 명이 2인 1조로 수영할 때 쓰는 누드 위에다가 개구리 다리 긴 인형을 올려서 협동하는 것도 가르칠 겸 반환점 돌아오기 그 게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뭐 하키 스틱으로 반환점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100m가 안 되더라도 3명 정도가 동시에 이제 출발을 해서 빨리 들어오는 친구 1, 2, 3등 해서 저희들이 조그만 상품을 줄까 해서 지금 100m 달리기가 또 하이라이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크래프트 팀하고 운동회 팀하고 오늘 같이 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네. 하나를 빨리 그러면 그냥 들어가실 때 전부 운동회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방을 4개로 만들었는데 운동회로 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 쉐어를 잠깐만요.